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의 마음속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 끝이 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부추겨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하십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여기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의 성전을 위하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은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 의미는 지금 이 세상 누가 권세를 잡고 있나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죠.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동시에 이 일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됩니까? 이 영웅을 위한 전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위대한 영웅 시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시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1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도 예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12절은 이 승리는 이미 예정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에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여기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은 심판과 동시에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는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 말씀과 동시에 창조가 다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아직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언제인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이 땅의 끝이고 동시에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죠.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고 그래서 끝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이를 탐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을 여기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여기서 재물이 많은 자여라는 의미는 재물을 탐내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전부 재물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가 있죠. 사람의 1차적인 욕구는 재물이 없으면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재물을 탐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끝을 모릅니다. 재물을 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인생의 끝을 모르니 그저 재물만 탐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재물을 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건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의 1차적인 욕구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본능적인 욕구.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의 증거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저 이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물을 탐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이런 바벨론과 바벨론 주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이 왔도다. 이 땅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 의미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가지고 맹세를 하시죠. 그럼 그 끝은 무엇인가? 14절 하반절,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사람들을 메뚜기 떼와 같이 가득하게 보내겠다. 이 의미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자리엔 풀 한 포기도 남지가 않습니다. 많은 물가에서 재물을 탐내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메뚜기처럼 보내겠다. 이 의미는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전부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여기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너를 향해 환성을 높이리라. 여기서 환성이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군인들이 전쟁을 터에서 와 하고 외치는 고함 소리입니다. 우리를 향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 사람들, 풀 한 포기 남기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그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소리가 되겠죠. 이 땅의 끝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공포이고 풀 한 포기 남기지 않는 멸망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15절과 16절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능력과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로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사람은 마땅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하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입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거든요.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는 게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라 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신이란 싫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그저 통제하는 신은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만듭니다. 이 신은 거짓이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 조각, 돌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신을 만들어내어 내 탐심을 채웁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재물을 채워줄 수 있는 신, 내 탐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죠.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탐심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섬기며 믿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바벨론의 종로로 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욕심과 자신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 탐심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밤낮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기도해도 그 기도가 결국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위한 것이라면 난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벨론의 사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가득한 죄, 내 욕망과 내 탐심이 얼마나 끔찍하고 끈질긴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만 생각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이고 결국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내 환경과 지금 내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지금 끝을 알거든요. 이 세상의 끝을. 그런데 이 세상의 끝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헛된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눈만 돌리면 온갖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럽고 온갖 내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거 가지려면 결국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하죠.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탐내게 만들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걸 가지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엔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이 땅에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분깃입니다. 야곱의 분깃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분깃,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야곱의 분깃이라 해놓고 인칭 대명사를 쓰죠.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씨, 야곱의 분깃은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신들이 멸망하고 이 땅이 끝날 때 이 땅에 멸망하지 않는 것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멸망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멸망하지 않냐면 그의 소유된
지파, 그의 소유된 사람들,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성도는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이 세상의 끝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나요?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끝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막 심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고 이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끝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이 땅의 유일한 복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내가 목표하는 그걸 이루지 못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끝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수많은 유혹 앞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흔들릴 때 십자가의 예수님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재물만 탐하며 살아가다 망했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 상황과 이 환경들이 전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알기에 이 길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향해 지금 비록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엉망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물론 그러면 이 세상은 야, 그 좋은 거 너나 믿어라. 너의 상황과 환경 보니까 난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음 앞에 반응하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2024년도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에게는 심판이고 저주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웃음 당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세상을 향해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